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마리아의 송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12월 2일 주일부터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죠.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이끌어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탄절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대림절의 시작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 고지,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에 대한 대답,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교회사에서는 마리아의 창가다 또는 마리아의 송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잉태하고 불렀던 기쁨의 노래, 이 찬양을 보면 이 찬양 안에 정말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간 이 마리아의 송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보고, 그리고 성탄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크리스마스 캐롤과 함께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잉태할 것이다 고지했을 때 그것에 대한 노래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노래에 나타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그러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50절 다 같이 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54절도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렇게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었던 그 경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긍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해야 한다는 긍휼. 이 긍휼이 뭘까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mercy라고 하죠. mercy,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비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을 얘기할 때, 이 자비를 얘기할 때 이걸 좀 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운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사실은 조금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앞면이 자비라면 뒷면은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결과라면 긍휼은 뭘까요? 긍휼은 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뒤집어 보면 은혜가 있고 뒤집어 보면 긍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그 은혜를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나타난 곳이 바로 은혜이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무엇으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은혜가 나타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긍휼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지배적인 원리는 무슨 원리여야 될까요? 은혜의 원리여야 되는 겁니다. 힘의 원리가 아니고요, 또 어떤 권력의 논리가 아니고요, 은혜의 논리, 은혜의 원리가 이 교회 안에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신앙의 출발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할 때 요만큼 있다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풍성하다 이렇게 말하는, 긍휼이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가만히 보면요, 48절 봅니다.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긍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로 다가오는가 봤더니 마리아의 모습으로부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모습. 한마디로 뭐예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옛날 번역에는 여종을 계집종이라고 했는데 그게 더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면서 긍휼의 하심이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다가오는가? 그러면 5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천함 가운데 있으면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누가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비천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다가오신 거죠. 그럴 때 마리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천한 어린 소녀. 여기서 비천하다는 것은 뭐 겸손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비천한 거예요. 환경이 비천한 거예요. 신분이 낮은 거예요. 아주 낮은 신분, 비천한 신분, 그게 바로 마리아의 형편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요, 그 나라의 중심지가 어디였죠? 예루살렘이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난 그 외 지역은 좀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비해서 낮은 곳이죠. 그 가운데 가장 낮은 곳이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난 거죠. 그것도 이 갈릴리에 살고 있던 소녀였고 이름 모를 소녀였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녀, 그것도 어떤 고관 대작이나 부잣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비천한 가정에 태어난 그런 이름 모를 가장 평범한 그런 집안의 딸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그런 비천함 가운데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가운데 있는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천사가 다가와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의 태중에는 이미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 나처럼 비천한 사람에게, 왜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참하고 열등감 가운데 있었던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성탄의 상권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굉장히 마리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왜 두려워하고 있죠? 처녀가 아기를 가졌어요. 요즘은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것도 종교 세계에 짙었던 유대 사이에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것은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정말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자기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그 어린 소녀가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만일에 이 일이 알려진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일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을 안고서 지금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의 집으로 지금 피난 간 거잖아요.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번째 던지신 일성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가 뭐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을 겪는 마리아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긍휼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긍휼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마리아의 선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엘라훔 혹은 헬라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엘라훔이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라쿰이라는 말은 레켐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 레켐이라는 말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 자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비천한 가운데 있고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그러한 힘과 같이 지금 두려움과 비천한 가운데 떨고 있는 마리아를 덮은 거죠. 비천한 가운데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힘으로 그를 덮는 겁니다. 이게 엘라훔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머니 태 속에 아이가 잉태되듯이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마리아를 덮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비천함 가운데 있는, 열등감 속에 빠져 있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이 마리아를 덮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가 뭘 고백하는가 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 입었구나. 여러분, 이런 긍휼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천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마리아 같이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스캔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인생의 스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만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인생들이 우리라는 거죠.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런 열등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의 막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탄절이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비천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덮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손길,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긍휼의 하나님이 경험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낮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낮아지는 것, 낮아져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 그 첫 번째 자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들을 받았던 그때 그 시간 그 자리를 잊어버리는데 그 은혜의 자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긍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조건이 뭐였다고요? 스스로 얘기할 때 자기는 비천한 계집종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나는 나 혼자 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낮아지는 자리, 날마다 낮아지는 자리,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자신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열등감 속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낮아진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만약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좀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 내가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어느 날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왔습니다. 똑같이 와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고, 그리고 봉사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여러분, 자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과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던 세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눈도 들지 못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 죄인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는 않았는지,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령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하나는 분수형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폭포와 같은 인생이 있다. 여러분, 분수 아시죠? 분수가 밑에서 위로 물을 쏘아 올리잖아요. 높이 올라갑니다. 보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 쏘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언젠가는 떨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힘은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언가 위를 향해 뿜어서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 보면은요, 언젠가는 힘이 떨어져요.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폭포는 다르잖아요. 폭포는요,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면 자연적으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폭포는요, 그 떨어지는 힘이 크면 클수록,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폭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서 더 큰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기도 발생하고요, 여러 가지 엄청난 힘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짜 큰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꾸만 높은 데로 올라가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거기에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성탄절이라요. 가장 높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을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좀 우리가 낮아져야 되겠다는 거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진정한 낮아짐,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말씀을 읽으면서 뭐를 보아야 하는가 하면 나의 낮아짐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한가? 사람들 앞에 교만하진 아니했는가?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낮아짐을 확인하고 낮아진 자리로 내려갈 때 그때 거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낮아진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낮아진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셨던 그 일을 오늘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 사건이 뭐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공생애를 하셨는데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가장 마음을 잘 표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혹은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영어로는 compassion입니다. 같은 거죠. 패션, 느끼다,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절망을 느껴주시고 아파하시던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면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을 경험했으면,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으면 그러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컴패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려요. 사실은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된 건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성경에 보면 어떤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죠?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집주인의 대문 밖을 나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10,000데나리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더니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으면서 너 왜 돈 안 갚어? 돈 안 갚으면 내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그랬더니 이것을 본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은혜를 잃어버린 자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나가서 이웃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은혜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은혜이고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너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강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나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차 번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